마늘까지 치기 1편. 저자는 유영국입니다. 1941년 전북 완주 출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영국 참표수 어둠의 빤히 마주보는 몇 단지 사이지만 한쪽 집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 판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간난이의 웃음과 새 아침의 숲의 썰로 피어올랐다. 감룡이 천안종의 자손 어슴의 허물을 벗고 나오는 새 생명의 외침이다. 점례가 태어날 때만 해도 어미아비가 되었다는 뿌듯한 뿐이었는데 대숫집에 굵직한 대들보감이 나오자 식구들 모두가 지정신이 아니었다. 감룡이가 고고지성을 울리던 말은 매화소리 같은 한방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얼마나 복을 타고 나왔는지 첫눈이라도 무릎이 닿게 쌓이는 눈이었다. 온 세상이 눈에 덮여 적막한데 대숫집에서는 댄잎이 푸릇푸릇한 생기가 돌았다. 두엄에서 나온 돼지 소리가 왜 이렇게 요란하더냐? 호랑이 상호인 주인댁의 얼굴이 이날만은 내려앉는 한밤 눈송이만큼이나 환해졌다. 귀한 자식일수록 천하게 여겨야 잘 된다고 다 잘할 때까지는 돼지라고 부르자고 했다. 그러면서도 욕심 많은 주인댁은 아들이 열이 돼야 한다고 십간의 첫 글자인 갑자에다 용만큼이나 큰 힘을 대라고 용자를 붙여서 감룡이라고 호적에 올리라고 했다. 이 일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마당 장자 원평 잠시 3대 손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이것들 위해서 두엄이 될 거요. 두엄 속에서 나오는 싹이 더 타고 싶더라. 병산이는 주먹코를 벌렁거리면서 칸나이를 들여다보았다. 중병 앓고 난 사람처럼 시들푸들해서 누워있는 뱀자되게 눈자위에 흥건하게 빗물 같은 것이 개어있는가 하면 밖에서는 배꼽송이 같은 눈발이 차분히 내려앉으며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민들레 꽃마을이 벙그러지는 봄날을 받아 병상인의 식구는 갓난이를 얻고 나들이길에 나섰다. 부처님 앞에서 돼지의 복을 빌어달라고 정각사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월세에 3년 출입을 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갈 때였다. 복을 빌러 간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소파는 월산에게 자랑스러운 조카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왜 그렇게 걸음이 더디디야? 왜 그렇게 걸음이 더디야? 점례를 얻고 뒤쳐져서 따라오는 아내를 돌보며 병사가 기의제촉을 했다. 갓난이를 업은 벤제대는 길바람만 내려다보고 걷고 있었다. 민들레꽃이 발에 밟힐 것 같아서 아내는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어쩍게 웃었다. 돌아다 보니 자기의 집신발을 밟혔던지 노란 꽃송이 하나가 애잔하게 고개를 떨고 있다. 여느 꽃 하나하고는 달리 땀바람이 붙어서 피어난다고 해서 안징뱅이 꽃이라고도 한다. 설레는 마음에 꽃이 눈에 볼 리가 없었다. 설사 눈에 띄었다고 해도 그까진 길바닥에 피어난 하찮은 야생한 화찜은 무심코 지나쳤을 터인데 아내는 발표도 소리 한마디 못하고 시들어가는 꽃송이 하나에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같은 꽃인데 어쩌다 길바닥에 나서 이곳에는 하는가 모르겠네요. 엠제댁은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따라 서만사에 갔던 일이 생각났던 것보다 엠제댁의 어머니 여상손씨는 머슴솔 뒤 안반에게 부탁해서
날이 듬성듬성한 집신을 삼아달라고 해서 딸에게 신기고 당신도 그 집신을 신고 나섰다. 절에 갈 때는 이런 신을 신어야 하는 것이다. 눈에 뵈지도 않는 목숨들이 얼마나 많이 신발바닥에 밟혀 죽겠냐. 만물이 한참 번성하는 때를 타서 스님들이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란다. 사람이나 개미나 목숨을 한 거지요. 하찮은 벌레 한 마리라도 늘 제 목숨만큼도 소중하게 끝나간디에. 개미가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소름이 끼쳐. 애당초 씨가 그렇게 떨어진 걸 어떻게 해요? 사람도 대결을 쓴다는 사람, 헛가서 나는 사람, 유료질인데 다 지팔자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고 나서 둘러보니 나는 무엇이었던가 하는 노름이 병상에 갇혔다. 배를 이어오면서 짐승처럼 끌려갔다는 종의 자손, 그 자손이 사람을 빼내셔서 쳐다보고 양반 딸하고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렇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은 남들이 인정해주는가? 그리고 이 어린 것들은 하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잠깐만요. 하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있다고 미안해요. 치울게 빨리. 어디까지 했지? 지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있다고 동생 월삼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새싹을 탄스럽게 곱게 키우기 위해서 두엄은 썩어야 한다. 왕대밭에서 왕대된다고 하지만 걸음이 좋으면 상대도 왕대 될 것이다. 점례를 얻고 가는 병상의 팔에 붉은 힘이 들어가자 등에 엎인 어린 것이 이슬강을 굴러내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큰제를 울리는지 절에서는 열대와 달리 사람들이 부산나게 오고 갔다.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속다짐을 하고 법당 목퉁이에서 월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방 쪽에서 월상이 왔다. 얼굴이 헬쑥한 게 사월에 겨우 축 한 모금으로 연명하는 사람 것이 보였다. 그런데도 환한 본기움이 어려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 이놈이 형수님 닮았네요. 제대로 그러면 우는을 떨시겠는데요. 간나이를 안고 있는 월상의 덕담이다. 잎에 붙은 인사령에 하면서도 뱀지장은 흐뭇해서 시아 아주비와 함께 아이에게 눈을 주었다. 아이는 햇살에 눈이 부셔서 그런지 포동포동한 고사리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햇빛을 가려주고 있는 뱀지등을 누군가의 시선이 밀어내는 것 같아 무심결에 고개가 들어갔다. 법당 뒤뜰 백양나무 사이로 어른거리는 그림자, 소복차리에 댕기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처녀 하나가 아이를 안고 있는 월산을 뚜렷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단순히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고 애잔한 호소와 슬픔이 얹혀있는 시선이라는 게 같은 여자로서 통하는 느낌이었다. 댕기머리를 본 벤지렉은 자신도 모르게 기안길로 들어섰다. 나무집에다가 진달래 꽃을 꽂고 안겨주던 머슴 병삼이 머슴 방으로 숨어 들어가서 헐겁게 몸을 맡겼던 18살의 덕내, 나무를 들어주고 나가는 병삼이 더듬던 덕내의 그 눈빛이 백양나무 사이로 월삼을 더듬고 있는 것이다. 뱀제lec의 눈길은 다시 월삼에게로 옮겨왔다. 시아주비 눈길 또한 아이에게서 그쪽으로 뻗어가다가 흠칫하면 돌아오고 있었다. 시민들에게도 이런 눈빛이 있는가?
뱀짓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무안해서 얼굴이 확 뜨문해졌다. 그런데 뱀짓보다도 더 놀라는 것은 중인 때가 병상이었다. 배배께는 고개며 팔을 가누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40 가까. 예. 이따 뭐 자, 40 가까 보이는 사내하고 그 사내를 부축하는 몸매시 약간 여인을 쏘아보는 두 모자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눈보다도 더 날카롭고 일종의 살기까지 어려 보였다. 그러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는 아이고 진짜 미안해. 짐이 많아 싶어. 어디까지 읽었더라? 어디까지 읽었어? 아 그래 그렇지. 내 눈보다 일종의 살기까지 어려 보였다. 그러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는 어머니와 형을 가로막기라도 한 듯 월사는 어린애를 중인댁에게 넘겨주었다. 저 사람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다냐? 월사에게 묻는 말인데도 못 들은 척하고는 일어서 두 남녀에게 합장을 했다. 여기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요? 중인댁이 다시 캐묻지만 역시 대답이 없다. 어린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중인댁의 매눈은 계속 두 사람에게 가 있었다. 저 사람들이 여기는 어찌었디야?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여기는 어찌었디요? 이번에는 병상이가 물었다. 그러니까 자기 고모죠. 재올리러 왔어요. 고모라면 중인 때를 교전비로 데려갔던 정참의인 막내딸이다. 그 딸이 죽어서 재를 올려 왔다는 것이다. 중인 댁의 얼굴이 붉으면 푸르륵하더니 아이를 안고 있는 팔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람의 개패스에서 죽여가지고 내다버린 전참이라는 상전. 그 원수의 딸이 죽었다고? 멀쩡한 얼굴에다 흉터를 내가며 고삐를 풀어서 끌고 가던 그런 여자가 죽었는데 금랑원생하라고 죄를 올린다. 중인댁의 왼쪽 방의 흉터에 자란 주름살이 일렁이면서 시디신 웃음이 입가에서 배어나온다. 중인댁의 표정과는 달리 병사에는 먹이를 쫓아가듯 칼없스러운 눈으로 남자를 부축하고는 가는 여인의 뒤를 따라고 있었다. 가는 목을 갸우시 꼬고 걸어가는 뒤태가 뱀질이 보기에도 사내들 끔찍기다. 흘리게 여자다 싶어 은근히 가는 셈이 나는데 점례를 안고 있는 병산이의 톰방울 눈은 돌아설 줄은 몰랐다. 부처님께 이 돼지복이나 빌어주셔요. 서로가 어색해 보이는 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뱀지댁은 월살에게 일부러 웃음을 보였다. 집신반에 눈을 두고 무슨 생각에 골똘히 빠져있던 월살이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복은 부모가 주는 것이 부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달렸죠. 욕심 많고 남을 시기하고 남에게 원한이 나서면 부모님에게서 큰 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이라면 오히려 원한만 안겨주겠죠. 두 문을 들으라는 말이다. 잔잔한 월산의 눈이 다시 중인댁으로 돌아오면서 못다한 말을 쏟아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마음부터 편하게 가져야 한다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쓰세요. 어머니 일심만이 아니고 얽혀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하고 한 끈으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셔야죠. 바쁜데 그만 들어가라고 해도 기어이 산문까지 따라오면서 월사는 세 사람에게 여러 말로 담보했다. 1편은 여기서 끝이고요. 2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어요.